오늘 말씀 제목은 애통합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치 못해서 지금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성전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적 축복이 임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통합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 영상 한 편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참 많이 속상하고 그리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보니까 저와 같은 속상함과 그리고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삼촌 아브람을 따라서 나온 조카 롯은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와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질도 생기고 먹고 사는 것이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카 롯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혜택 속에 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눈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삼촌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목초지를 얻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목자들이 삼촌의 목자들과 싸움할 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왜 나는 삼촌보다 더 많은 목초지를 얻지 못하지? 그리고는 삼촌에게 애통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삼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나 좀 더 많은 목초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나와도 멸망 상태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후세들을 모래알처럼 풍성하게 해서 너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네 후대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나는 너를 복 자체로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조카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선택은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가슴 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너희의 배경과 너희의 군사력과 너희의 전략을 가지고는 절대로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여호수아야,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아가라.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마지막 7번째 제사장의 양각 나팔이 불 때에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고함을 쳐라. 너희들 싸우지 않고 영원히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 기쁨 속에서 아간은 모든 전쟁의 승리, 모든 것의 은혜 중에 은혜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그 아간이 전쟁에서 마냐 이기니까요, 그 여리고에 있는 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자기 집에 숨겨놓았어요. 하나님은 이번에 승리했을 때는 모든 것 자기 것으로 삼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내가 전쟁에 이기게 했다. 모든 영광을 내게. 그런데 아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보다도 너무너무 쉬운, 눈 감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이성에 가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희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제비를 뽑아봐라. 무엇 때문인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저는 아간 같은 모습이 저 안에 참 많았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생사복의 손은 내 노력에 있지 무슨 하나님이야?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늘 지금 나 현실만 보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사흔 드는 게하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데도 여전히 따라가서 마저 가지고 온 답례품 우리 주인께 갖다 주겠으니 당신을 고쳐주지 않냐? 우리 주인께 갖다 줄 테니 가지고 온 그 비싼 외투랑 전부 다 줘. 그리고는 게하시가요, 그걸 숨기고 자기 거 합니다. 게하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을 게하시는 보았는데, 게하시 깊은 곳에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지 못해. 내 인생, 내 목 내가 준비해야지. 세상의 이론은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저는 하나님 몰랐을 때 여기에 참 많이 갈급했고 가난했고 그리고 속상했고 안타까웠고 애통했습니다. 웬 은혜로, 웬 선물로 혈육이나 지식이나 배경이나 노력으로 내 힘과 내 공로로 절대로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허물 많고 재앙 많은 롯과 같고 아간 같고 게하시 같은 나를 하나님 어디에 쓰시려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저 아이가 그 얼음 위에서 안타까우며 눈물 흘리며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가 주먹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내가 네 대신 죽고 싶다, 네가 살 수만 있다면, 그 물속에 있는 아이는 혼미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신앙 많는 저가 하나씩 하나씩 눈을 조금 뜨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롯과 같습니다. 저 상태는 지금도 여전히 아간과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게하시가 같습니다. 하지만 내 깊은 곳에 있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무너진 다른 나는 여전히 나를 롯처럼, 아간처럼, 게하시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서 머물며 살도록 저를 속이고 저를 이용하고 저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안 목사, 무엇 때문에 너 애통해? 무엇 때문에 너 속상해? 무엇 때문에 네 답답해? 무엇 때문에 너 힘들어? 하나님께 위로받는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늘 죄악 가운데 75년 동안 우상 숭배의 앞잡이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예언을 듣고는 하나님의 애통함을, 주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50인이 넘을 것인데 저 악인들 때문에 같이 의인들이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5인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3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 3명만 있으면 나는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서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복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전히 상실한 것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저 귀한 하나님의 형상 후대들이 복음 상실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션 사명 전달해야 될 부모들이 복음과 미션 다 상실했습니다. 내처럼 못난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준다면, 후대를 준다면 완전 언약계 복음 사상 넣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여호와 때문에 복을 받는 미션 사명 전달하겠습니다. 한나는 나시린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미친 척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부르짖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생시키기 위하여 선지자 호세아에게 창녀인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서 고멜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창녀를 네 아내라고 삼으라고 해서 말씀대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고멜을 보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장이 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이토록 방탕하지 말아라, 이토록 죄짓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가서 돈을 주면서 다시 빚을 갚고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올 때마다 만약 이 아내 고멜은 유전자 검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니까 내 씨가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다른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그 타락된 현장에서 애를 가지고 그 애를 놓았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여호와의 탄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데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 찢어지고 헤어지고 피나고 망가진 나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애통했습니다. 고멜을 대할 때마다. 육신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나의 아픔으로 끝내지 말고 주님의 아픔으로 그것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유일한 방향이 나옵니다. 가난합니까? 돈 때문에 속상합니까? 1달러가 없어서 죽어가는 후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 없어서 태어나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후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애통함을 가진 팀들이 유니세프입니다.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우리 자녀 잘 먹으면 되지, 우리 좀 더 비싼 옷 사 입으면 되지. 한 달에 10,000원이 없어서 젊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전 세계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리고 공항에 여행을 갈 때, 여행을 갔다 올 때, 출장을 가고 올 때, 비즈니스가 끝나고 올 때 공항마다 유니세프 기금을 모음하고 그 앞에다가 어떤 사람은 50달러를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달러를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페소를 넣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만약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게 하여, 더 살리게 하여. 목초지 때문에 신경질이 나죠. 하나님 앞에 서시면 아브라함이 받은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위로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금서주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배경이 되어져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질은 더럽고 못됐지만 제가 만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저는 20대에 그분에게 애통하며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능력으로 사로잡지 아니하면 저는 이 땅 쓰레기요, 저는 이 땅 버러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속이고 속이며, 그리고 속고 속이며 죽이며 이용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차에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읽었던 성경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제가 청년 때 잡은 저의 언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철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보장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압니까? 우리 방금 기도하는 변성원 집사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맞아요? 네.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루에 몇 번 안고 몇 번 일어섬을, 우리가 호흡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우리는 세지 못하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스스로 저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다. 오늘 아침 머리 감는데 몇 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빠지는 그 옆에 새롭게 몇 개 났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 머리카락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고 총 지금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김사만 집사님 아십니까? 내 머리카락 개수. 저는 김사만 집사님보다 조금 길어서 그런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저거 못 셉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조영국 집사는 그때 제가 세겠더라고요. 예. 지난주 여 앞에서 봤는데 많이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못 세겠더라고. 우리 변성원 집사님 기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보다 더욱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 사정 아시는 주님. 그러면 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 사건, 나에게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전 세계와 후대를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개척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 너무 어려워서 자녀들은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 없다라고 아버지 엄마를 보면서요. 왜? 육신을 너무 잘 보니까 그런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역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가면 갈수록 되겠지 했는데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만 어렵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많은 성도들, 이 문제가 많은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문제구나. 그리고 그 사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사모님이 개발한 게 이삭 토스트 소스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개척교회를 섬깁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진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애통합니까? 아니면 내가 애통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애통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심장으로 그 문제 때문에 애통합니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나와 에레미야와 호세아와 초대교회와 베드로와 그리고는 바울팀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심령들, 어디서부터 불행이 출발되어졌는지, 언제까지 이 불행이 갈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들을 이들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형상, 어리석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 달라, 성공 달라, 잘되게 해달라, 건강 달라, 자식 잘되게 해달라 무릎 꿇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그 현장 살리기 위하여 주님의 심장 딱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맺힌 아픔을 가지고 거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무덤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1시간 30분 정도 통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에게 다민족, 특별히 베트남 다민족 가정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래서 사역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청년이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정말로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헌신적입니다. 충성합니다. 똑똑하지는 못하고 잘나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 때문에 정말로 물질적으로도 헌신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자매들은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교제하다가 차여서 너무 아파서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는
나는 나실인이구나. 결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그래가지고 그 아픔을 감싸고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결혼할 때가 아닌 것, 하나님이 짝을 안 붙였다는 것. 그런데 이 친구가 2월달에 니 진짜 결혼 안 할 끼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잘 못 만나고 있다가 카톡 사진에 보니까 베트남 언니가 한 명 사진 찍은 게 떴대요. 거기다가 커플링까지 같이 해서. 이게 뭐야 이게. 전화를 했더만 애 2명 낳고 그래가지고 못 살고 이혼한 이 여자 베트남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 2달 만에 이래가지고 결혼을 놓고 자기 쫙 끌어모을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여자를 위하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여자 왈, 난 네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네 돈이 어딨냐? 왜 돈이 없어? 지금 그렇게 베트남 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아픈 가운데 있다가, 누구 또 어떤 여자도 복음 가진 자매들은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은데, 우상 각인된 이 자매가 자기를 거들떠줘서 네 돈 어딨냐? 네 돈 없네. 이 말에 이 형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 사실은 교회 건축 헌금한다고, RUTC 헌금한다고, 237 헌금한다고 헌금하고 있대. 왜 하는데 그걸? 네 돈도 없으면서. 형제와 이제부터는 모든 돈 네 줄게. 목사님이 이걸 결혼을 하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담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30대 말 40대 되어지는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렘넌트다라고 했던, 오랫동안 자랐던 우리 형제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진짜 열어보면 복음 경제에 있을까요? 정말 언약이 있을까요? 정말 사명이 있을까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청년들. 여자 한 분 와가지고 훅 하니까 훅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해내 어찌해야 되겠노? 때리뿌라고. 해나 내가 좀 때려봐라. 제가 베트남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조금 베트남 다녀보니까 베트남 자매들 정말 괜찮습니다. 필리핀 자매들 정말 괜찮습니다. 중국 자매들 정말 괜찮습니다. 다녀본 나라 자매들 정말 괜찮습니다. 그들도 그 부모들에게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나라 와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살다 보니 안 되어져서 애도 버리고 집을 나왔겠지만, 그 친구들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애를 고통 가운데 낳으며 처음으로 이 생명에게 자기 가슴을 주면서 젖을 먹이면서 키운 친구들이 이혼해서 홀로 살고 있다고 해서 그들 돌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얼마나 우울증이 있는지 압니까?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압니까? 자매 문제 아닙니다. 형제 문제입니다. 자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돈은 절대로 널 못 준다. 내가 좋으면 시집 오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하고 헤어지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자매가 10의 1조의 경제 비밀이 있습니까? 10의 1조의 비밀. RUTC 헌금의 비밀이 있습니까? 237 선교 헌금에 대한 가치와 비밀이 있습니까? 이런 거 모르고 돈을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고 나는 돈 많은 줄 알았는데 근데 왜 돈이 없어? 뭘 보고 왔죠? 돈 보고 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베트남 자매들 중에 진짜 믿음 있고 괜찮은 자매는 오빠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내가 김밥천국 가서 내가 24시 접시를 닦더라도 오빠 입 하나 책임 못 지겠어? 걱정하지 마 오빠. 그리고 한국 먹을 거 비싸다. 돈이 없으면 우리 베트남 가서 살자. 우리 집에 시골이지만 거기에 땅도 있고 코코넛도 있고 그 다음에 바나나도 있고 망고도 있다. 그것 따먹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전도하다 가면 되지. 없으면 우리 더우니까 거의 속옷 입고 다닌다. 반바지. 걱정하지 마. 외투 없어도 된다. 가자. 그런 자매들 많아요. 그런 자매들 한국에도 많아요. 그런 자매들 전 세계 많다니까요. 영아치 아니대. 그래, 영아니는 아니다. 그래서 언약 점검하시라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 진짜 237의 사명이 있는지 점검하시라고. 이 친구 진짜 그냥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애통한 심령을 가진 헌금관이 있는지, 예수님의 그 피 맺힌 한이 있는 헌금관이 있는지, 헌금관이 있는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았습니다. 망하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통했습니다. 복음 가진 탄식, 복음 가진 애통함, 내게 있습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게 비즈니스 하는 리더들의 말들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군가가 여러분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까? 저도 노사연 씨가 부르는 원곡보다는 저는 영웅 씨가 부르는 바람이 더 가슴속에 와 닿더라고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것이 많아서. 그런데 뭐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사막을 걸어가도 꽃길처럼 내가 생각할 것인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 여자들 옵니다.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지쳐 있는데 기댈 수 있는 어깨만 당신이 한 번만 해준다면 사막을 걸어가도 꽃길이다 생각할 것인데, 혹시
이런 상태에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 나이트에서 그런 사랑한단 말 들어버리면 혹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받는 것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해나야 절대로 힘들지만 교회 와서 혼자 찬양 틀어놓고 아니면 음악 틀어놓고 하늘 찌르지 이태원은 가지 마라. 제발. 영아야 제발해. 좀 다녀봤지 서울 학교 다닐 때. 이제는 가지 마라. 도원아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니 때문에 지금 영적인 코로나가 예배드리는 성도도 힘들다. 엄마, 너 부모님들 다 잠자고 있을 때 가지 마라. 응? 인사합시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인사합시다. 힘들지만 좀만 견뎌라. 춤출 때 온다. 오늘 저희들은 전체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사건 때문에 지금 전국으로 또다시 지금 확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학교 가야 될 시기에 지금 또다시 심각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경제, 이 일 때문에 많은 영향들이 또 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조금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위생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좀 찜찜하다, 이태원 간 친구하고 좀 만난 것 같다, 커피 한잔 한 것 같다, 그러면 아무리 복음이고 아무리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저희 교회 예배 때 안 나왔다고, 혹 다음 주 영화가 안 나왔다고 저거 이태원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태원 간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구나, 이게 복음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 다른 애통함을 할 수 있는, 위로받은, 하나님께 위로받은 그들이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영안이 열리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다른 애통함으로. 주님의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 됩시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롯과 같은 애통함, 아간과 같은 게하시 같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가논 유다와 같은 그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은 자들의 애통함이 내게 회복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롯과 같은, 아간과 같은, 게하시와 같은, 가논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현장과 관계없는, 살리는 것과 관계없는 애통함을 가지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받은 그들의 애통함을 회복하며 그들이 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주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